이 말씀 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여호와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너희에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한 21주 설교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 교회입니다. 경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역사, 시간 속에서 질서 있게 실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통치 경영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경륜은 질서 있고 목표 지향적인 경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질서는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섭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중심의 그 목적, 그 방향에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에서 밝힌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21주 동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경륜 프로세스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가는 그 사실을 섭리, 질서 있게 해 나가시고 목적, 그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교회가 있다. 그래서 21주 마지막 설교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 교회의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도구를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한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성경의 언어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한 개인에 대한 것으로 출발하지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 언약이 한 민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공적 언약을 체결하시기 직전의 장면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단순한 종교적 약속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거대한 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거대하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부 창조와 타락, 구속의 역사 가운데 네 번째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중심 구절이 5절과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속사적인 관점, 이 구속사적인 관점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펼쳐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역사의 시선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신약교회의 목사는 그 역할이 교사예요. 성경 교사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귀는 저에게 주시고 눈과 손은 성경과 설교자를 번갈아 보면서, 그래서 눈과 손이 성경과 설교자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귀는 누구에게 줘요? 저에게 주시고 눈과 손을 성경과 설교자를 번갈아 보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모를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은 쉽고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좀 크게 해주세요. 성경은 쉽고 엄청 재밌다. 네. 잘 들어야 재밌습니다. 성경은 쉽고 엄청 재밌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그 민족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는 과정이에요.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작이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단순한 이주명령,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시작, 출발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세 가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주목할 것은 이 언약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 선언이 뭐냐면 3절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어서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 덕분에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 모든 민족을 향한 구속, 구원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 17장, 22장에서 확장되고 확인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확증하시고 확인하셔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이에요. 지금 손은 성경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제 확증, 의식을 통해서 확증하셔요. 그 의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방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왜 일방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 가르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갈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방 언약이란 말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언약이에요. 그 증거가 횃불이에요. 그래서 그 일방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횃불 언약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라는 언약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에 근거한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동력, 우리에게 어떤 근거,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 표식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식을 남기는데 그 표식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남성적인 어떤 그 표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너희가 누구냐?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할례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인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세요.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이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밝힌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렇게 말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26장에서 50장까지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반복되고 갱신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야곱의 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특히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옮기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왕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불행이고 비극이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고 최종적으로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비참한 이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요셉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기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 애굽에 들어가요? 70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75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틀린 것인가? 사도행전 7장 14절은 이미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들어갔지만 이미 거기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75명.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구가 확장되고 압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언약대로 인구 확장의 복을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성경의 기록이 그러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화사적인 공부를 하자면 요셉이 왕이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은 셈조, 힉소스 왕족이에요. 힉소스, 셈족이었어요. 셈족.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 왕조는 미츠라임 왕조라고 해요. 함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셈족에서 함족으로.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았던 왕 때에는 요셉의 그 업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대를 받았는데 이제 왕조가 바뀜으로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왕조가 생긴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을 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이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적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지금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압박받고 그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복창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애국 왕 바로가 문제였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번성을 두려워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들을 더 학대하고 이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죠?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민족 말살의 얘기가 아니에요.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후속사적으로 볼 때, 구원의 생명 역사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씨를 말리겠다는 사단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때 왕조가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끝장난 것 같은 그 상황, 그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생명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출애굽기 3장부터 15장까지 본격적으로 펼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자, 여기서 좀 그 상황을 얘기하자면, 이 떨기나무는 건풀 같은 거예요. 건풀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이 오래 타고 있으니까 그는 후룩 타고 맙니까? 그냥 후룩 타고 마르는 거의 그런 나무예요. 모세가 볼 때 이 불이 정말 타고 없어져 버려요. 후룩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어이가 없겠죠. 지금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생각이 누구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 자기들의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요, 조금 이제 소급해서 얘기하자면요, 나중 에레미야가 이 시선을 갖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지배당하고 그 엉들린 사람들 가운데 이 에레미야가 누구를 보냐면 내 백성을 보는 거예요. 내 백성. 그 내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좀 더 소급하자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마을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에요.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먹고 살고 일하고 그냥 부대끼는 그런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
바로가 들을 리가 없죠. 바로도 고집이 셌어요. 세상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애국에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국 신들과 왕의 권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당시 바로는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장자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마지막 10번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때 오직 6월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만 장자의 재앙, 죽음에서 생명,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내고 건지셔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독수리의 날개 없고 여기까지 옮겨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해 사건이 있죠. 홍해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시켜요. 정체성이 뭐예요?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사명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내 백성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확인시킨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받은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을 시킨 거예요. 구약의 세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단지 그냥 교회 생활은 그건 교회 의식이죠. 근데 그 세례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죽은 것처럼, 그리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부터 19장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는 훈련의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특히 주목할 장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 느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상한 전쟁이에요. 세상 말로 얘기하자면 뭘 걸어가지고 되겠어, 이런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뭐냐면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전장터에는 누가 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 있습니다. 그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그때 모세의 손을 돕는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떨 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이죠.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의 승리, 성도의 삶의 승리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예배를 둬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에 성공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앞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모세가 제단을 쌓는데 15절에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돕고 여호수아와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단지 성전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전비,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5절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절 아주 중요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누가 맹세를 해야 돼요? 기념비를 세웠으면. 아니 누가 기념비를 세웠으면 일반적으로 누가 맹세를 해야 되냐고. 그 세운 사람들이 맹세를 해야 되나요? 근데 누가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요. 근데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태대로 싸우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싸우겠다. 내가 계속해서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만 서 있으면? 여호와 앞에만 서 있으면.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를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약 645년에서 700년입니다. 700년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차원, 구원의 생명 역사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제가 처음에 성경은 쉽고 재미있다고 그랬어요. 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몰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알아라고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45년에서 약 700년 그 역사를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긴 시간 속에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약속 때문에.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더 발전시키고 더 확장시키겠다고 선언하세요. 바로 그 선언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4절로 6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구속의 목적, 구원의 이유가, 구속의 목적, 구원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단지 너만을 건져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단지 너만을 건져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삼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붙들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전하 여러분, 오늘 우리 전하 여러분의 구원의 이유, 목적,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듯이 오늘 전하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 방향이 있다. 때문에 오늘 전하 여러분은요, 오늘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서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노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오늘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살 뿐만 아니라 너희의 그 삶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라, 구원의 통로가 되라는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슨 일에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요구 명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일에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렵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경륜에는 핵심 도구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하나님이 경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그 일에 도구가 있다. 그 도구가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 관계가 성립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성립되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계약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과 순종. 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데 쓰이는 도구가 있다. 뭐라? 언약이다. 그 언약을 성립하고 유지시키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뭐다? 거룩함과 순종이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언약이지만 관계적인 책임이 따른다. 오늘날 성도는,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구원 안에 우리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거룩함과 순종이다.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야 돼요. 지킬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수굴라, 이 수굴라가 특별한 소유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수굴라, 특별한 소유,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중재자입니다.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중재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중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이 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은 단순한 축복의 대상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냥 복 받고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는 데는 너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를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 구원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날 성도된 교회된 우리는 이 역할, 이 사명,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거나 도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정치적으로의 문제가 컸지만 저는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의 차원에서 컸다고 봐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약 13%가 극우라고 해요. 극우. 근데 우파적인 요인들이 큽니다. 필요합니다. 보수는 말 그대로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극우 같은 게 문제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까지를 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단지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피하라고 모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 가치가 좀 있어요.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서로를 도와야 될 보존의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숨어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숨어있으라고 부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오천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순종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을 지역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지기를 힘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거대한 줄기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과 순종함 더욱 힘써 중보자로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정에서 또 교회 내에서 마을에서 지역에서
이 민족 가운데 굳건히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문을 들어 두루 살피는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를 베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니.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깨닫게 하시고 사도록 여전히 꾸준히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발견하여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의 물이 강으로 흘러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벌벌 걸어서 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아서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또 하나 되야 하오. 자, 옆에 있는 상대 손을 잡고